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보다 앞부분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이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그래가지고 사형을 이렇게 선고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은 새벽까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저녁에 이루어진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가 모이고 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또 신문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빌라도에게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오늘 적용을 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산헤드린 공의원 앞에서 왜 신문을 당하시는가? 그리고 그들은 사형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신문을 받고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바로 내 죄 때문이다 하는 것. 내 죄를 용서하시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신문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도 없고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이러한 일이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묵상하면서 감사합시다. 나를 위해서 신문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말씀 봅니다. 27장 1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자,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가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신문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새벽입니다. 밤중에 이들이 결정한 것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다 해서 사형을 얘기를 했죠. 그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사형. 오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제 그들은 밤에 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합법적인 모임을 가지려고 새벽을 기다렸다가 새벽에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신문하고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으니까 이제 그를 2절 보십시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결박하여 끌고 가서 거기 우리가 한번 주치시기를 바랍니다. 결박하여 끌려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 많이 보고 읽는 말씀입니다. 거기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박을 받으시고 좀 아까 끌려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죄도 없으신 그리스도가 결박당하여 끌려갑니다. 어제 큐티에서는 그가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죠. 67절에 26장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한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이시며 그 능력으로 자기가 왕이심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이러한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결박당해서 이렇게 끌려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일을 당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들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보혈의 피를 흘리시려고,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자기 피로 단번에 완전한 죄를 속죄해 주시려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시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의논하고 끌고 가지만 실제 누가 이렇게 걸어갑니까? 그리스도가 기도하시고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가 잡히셨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셨죠. 이미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봅시다.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살렸다. 증인이다. 부활을 있는 23절로 가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됐다. 자기가 내준 바 됐다. 미리 아신 대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의 길을 다 하셨죠. 그렇습니다. 좀 아까 32절에 보면 부활하실 것도 아셨죠. 아시고 그는 걸어가십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를 바로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내어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고 그 길을 이룹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선해드린 공효원들은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을 이루어 나가지만 이것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바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루시려고 주님은 자신을 내어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걸 끌고 가는 것 같지만,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이들의 계획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그가 예언한 대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그는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장차 재림주로 그는 오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꼭 믿을진데, 우리는 두렵게 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그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 저의 개인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오늘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통하여 힘듭니까? 그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꼭 믿고, 그분이 살아 역사할 걸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그랬어요.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거기 스스로 뉘우쳐 주십니다. 뉘우쳤다. 뉘우쳤다. 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뉘우치고 그다음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도로 갖다 주며, 자, 자기가 예수를 팔고 받은 은 30을 다시 그들에게 갖다 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갖다 줘요.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거기 무죄한 피 동그라미 칩니다. 무죄한 피, 예수 그리스도,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자, 고백을 합니다. 죄를 범하였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오늘 누구한테 고백합니까? 종교 지도자들한테. 거기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다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도 뉘우쳤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도 사람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보십시오. 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우리와는 상관없다. 나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와 공모해서 예수를 잡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는 다 뒤집었습니다. 뉘우칩니다. 자신의 죄책감에 빠져서 그는 자신이 죄를 범했다고, 예수는 무죄하다고 말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상관없다. 네가 당하라. 그러면서 그에게 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가 은 30을 성소 쪽으로 던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말해요. 많은 사람 학자들이 그 성전 안 성소를 향하여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자살합니다. 여러분, 자살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장면을 좀 더 보려면 사도행전을 한번 가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을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자살해 죽었는데 그가 몸이 곤두박질해서, 어떤 학자는 그가 목맨 나무가 부러져서 그가 이렇게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다.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죄 문제, 죄책감, 이게 해결됩니까? 자살한다고 해결됩니까?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먼저 가룟 유다는 자신이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죄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예수. 끝까지 그를 사랑하며 그가 회개하기로 원했던 예수에게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러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예수. 예수에게 나갔어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가기 전에 자기가 정말로 죄를 지은 그 예수에게 가서 그는 고백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똑바로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빠졌고 그가 뉘우치고 죄를 범했다고 그리스도에게 가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받고 죄에서 돌이켜 자유를 얻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갔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글로 가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던 베드로를 봅니다. 그는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치자 바깥에 나가서 그는 통곡하며 웁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굴에 들어가지만 만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부활한 흔적은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주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 기다렸을 때에 그가 오셔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살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사람 중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주님 품으로 나가십시오. 주님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먼저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뉘우쳤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누구는 낫다, 누구는 낫다.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줄을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부분에서 많은 인간의 문제를 병든 문제, 귀신 들린 문제, 죽은 문제, 여러분 배고픈 문제, 바다에 빠져들어갈 때 죽어갈 때 그러한 문제 예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본질적으로 주님이 문제 해결자로 오신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돌봐 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누구보다 먼저 내가 잘못한 대상이었던 예수에게 찾아갔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찾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생명은 주의 것입니다. 주의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고, 이들은 공범인데 네가 당하라 이렇게 말했던 이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자,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고 이들은 생각하면서 그곳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를 판 값, 그 은 30이 거룩한 곳에 넣어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거룩하게 생각했던 이들이 예수가 누굽니까? 그 자체가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 성전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들은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거룩하게 할 줄은 알았지만, 다시 말합니다. 그 옛 성전은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새로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오늘도 본질적인 것을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고룩고룩 형식적인 것에 매여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만, 그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짐을 알고, 그가 진정한 성전임을 알고, 그를 모신 우리가 또한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임을 알고,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움직이는 성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의논한 후 그것이 이제 성전구에 넣지 않으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나그네 묘지 동그라미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나그네로 왔다가 죽으면 묘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나그네들이 죽은 송장면, 그들을 이렇게 묻는 묘지 삼았다 말.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거기 줄집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실제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에레미야서 19장 1절부터 13절, 그런데 이 말씀은 스가랴 11장 12절 13절 동일하게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죠.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들이 거기 있는 대로 토기장이에 밥값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에 밥값이라. 그래서 은 30, 토기장이와 관계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예레미야 그 19장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게 됩니다. 거기 보면 예레미야 19장 말씀에 보면 거기 핏값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죽음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1절부터 이렇게 계속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11절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여기 토기장이의 그릇입니다. 그 장소입니다. 그릇을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매장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토기장이 그리고 매장한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3절 그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 그리고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말씀,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돈을 성전에 던졌는데 그것을 성전구에 넣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다. 그런데 이것이 곧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에 있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그는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악한 편에 서서 예언을 성취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저는 주님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의 말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 한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서 오늘로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 오늘 그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그들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 가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자녀들, 믿는 자리에 있는 자녀들 더 영적으로 성숙해서 예수의 제자가 돼서 여러분을 이어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으로 완전히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 구역 교사들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이 돌봐줄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의논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다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그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아들,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오늘도 돌봐주심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를 통하여 배웁니다. 그리스도에게 앞에서 죄책감이 들고 죄를 짓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사람한테 먼저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고백한 죄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셨음을 즉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 붙들고 사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에 안아서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언제나 돌아가 그의 품 안에서 사랑으로 돌봄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처럼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도록 오늘도 전도 대상자와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우리가 또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나를 살리려고 했다는 사실, 특히 오늘은 어제 말씀처럼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당하시고 오늘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새벽부터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결박하여 끌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를 묵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꼭 성령이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자녀들, 예수 믿는 자녀들 꼭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대를 이어서 주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